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5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지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행음입니다. 행음.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을 저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와 회복의 부르심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떠나간 이스라엘을 버린 아내에 비유하시면서도 여전히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선언하시는데,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죠. 원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그 과부나 이런 처녀가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 그런데 그 법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음탕한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 고멜이 낳은 자녀가 한 명도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데려오라. 그래서 지금 법은 아내와 이혼했을 때, 이혼 증서로 이혼했을 때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다시 그 아내가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무기, 권세, 기도에서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이 없어지면 우리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새벽에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이 불륜공화국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가 사거리라고 하는 행자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 행자의 왼쪽에 있는 것이 왼발을 말하는 척,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발을 말하는 촉. 그래서 척, 촉,
척척척 이렇게 왼발 오른발 걸어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오홀라 오홀리바가 나오는데,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것은 이제 그녀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오홀라, 그리고 유다를 오홀리바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섬기는, 의지하는, 그게 이제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상 숭배도 영적인 간음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고, 그런데 북왕국은 아수르만 의지했는데 136년, 722년에서 586년, 136년 동안 남유다는 더 많은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 아수르도 의지하고 바벨론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고, 이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홀라 오홀리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행음에서 행자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 사랑으로 가고 있으면 천국이고, 미움으로 가고 있으면 지옥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음자는 물수에다가 가까이 할 음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욕심, 욕정, 잡아당기다 이런 건데, 물에 잠근다라는 것이 뭐에 이렇게 빠지는 것, 중독인데, 우리가요 세례 받을 때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음은 물에 빠진다는 것은 거기서 중독. 어제 제가 그 책 한 권 읽으면서 책 제목이 소녀병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제 일본 소설인데, 그 남자가 이 소녀들을 보는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소녀들을 보는 병, 관음증 뭐 비슷하게 가지고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 병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음행에 대해서 그 소설의 마지막이 그 기차에서 그 소녀, 어떤 소녀를 보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게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야. 그 병이라는 거예요. 병. 자기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 소녀를 보다가 이제 떨어져 죽은 건데, 어제 비슷한 얘기도 했죠. 영혼을 팔아서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약속 시간이 되니까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왔다 그랬죠. 그 약속 시간이 뭐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야. 죽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혼을 팔아서, 믿음을 팔아서, 영적인 간음이요, 그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믿음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음란한 바람이 불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았고, 역사적으로도 로마의 폼페이도 그게 이제 휴양지라, 좋게 말하면 휴양지인데, 그 음란한 도시, 거기에 이제 발굴을 했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반지를 끼고 끌어안고 있는 게 나왔어요. 남자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이게 동성애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이 북왕국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 남유다가 회개하는
회개하는 척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식적인 회개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데, 그 겉으로만 여러분 가짜 회개가 있다는 거야. 이 가짜 회개를 세상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어의 눈물. 악어가 흘리는 눈물은 가짜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그걸 잡아먹기 전에 흘리는 눈물이야. 그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가짜 회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생활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3장에 나오는 오홀리바는 오헬이라고 하는 장막에서 나왔는데, 그녀의 장막, 여러분의 장막,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우상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핵심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죽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도 십자가야. 부모라고 하는 십자가, 자녀를 위해서 그 어머니 은혜에 보면 살과 피를 다 깎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을 싣고 불법을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데, 부모의 재산만 탐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식주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악어의 눈물, 우리 회개의 눈물,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만 하는 아이가 천국에 가서 이제 보고 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11분 동안 이제 갔다 온 건데,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어느 유리병 속에 그 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눈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보는 그 아이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태극기하고 남한의 반도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연결되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빛이 하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걸 그려요, 아이가. 그리고 이제 그 유리병에 물을 갖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그게 이제 성도들의 그 눈물이다, 눈물의 기도다, 뭐 이렇게 간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7살 먹은 아이의 11분 동안의 그 간증을 제가 쭉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의 눈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배역함을 고치리라 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게 바로 회개의 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천국과 지옥을 볼 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능력이 저는 그 오카는 목사님 100주년의 설교, 한국 교회가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다. 지금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 문제로 막 시끄러운데 이게 전도의 문을 막기 때문에 덮어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쉽게 말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이거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 전체의 문제인데, 보세요. 십자가가 사랑인데 십자가가 없잖아 요새.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거는 이단이야, 이단. 여기 장길자에도 십자가 없잖아. 그렇죠? 사도신경도 없어. 십자가는 사랑인데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는 부활인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자유함도 없고, 십자가는 성령인데 성령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해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예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그의 삶이 바뀌었죠. 회개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야.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미움은 지옥이에요. 옆에 사람을 미워하는 건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고, 사랑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살아야지 천국에 가. 임마누엘, 성령이 임했을 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회개하고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재림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림은 우선순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 예배가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게 우상숭배가 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야.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 그래서 지금 어느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의 그 문제가 아니라 회개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회복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할 수가 없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회개를 해야지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한 목자. 그 당시에 이제 목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양떼를 흩어버리고 양떼를 잡아먹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 목자들을 심판하며 선한 목자를 보내겠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선한 목자가 없잖아.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양떼들을 잡아먹고 있잖아.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만, 그 돈이 아들을 위해서 개척하는데 40억 달라고 한 그 40억이 누구 돈이냐 이거야. 성도들의 헌금이야. 성도들의 피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가짜 회개가 많다는 거야.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예? 가짜 회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불순종한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탕자가 그가 하나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 그렇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분 복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떻게 다르냐,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임마누엘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느냐 선택하라는 게 3분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에 지금 새벽 기도를 선택한 거야. 사순절이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재림인지, 십자가, 우리가 사랑,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냐 했더니, 첫째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진다. 샬롬이 뭐야? 샬롬, 여러분, 평화라는 말보다는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자연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행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역사적으로는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사람 의지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그런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요 정말 회개해야지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불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